우리는 지난 3일 밤부터 여기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빌라도가 정식으로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와의 만남이 공교롭게도 이 재판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듣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교묘한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억지로 지금 그에게 붙여진 이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는 처음에는 큰 부담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다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를 모함하고 지금 강제로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으로 이 식민지로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으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간단히 풀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침에 나갈 때 그 부인이 유대인 여자였는데 이 빌라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 오늘 나가서 저 의인에게 절대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라. 내가 밤새 그분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다. 행여나 거기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당신이 잘해야 한다고 남편 된 총독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일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의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 또 자기가 지금 그 나라에 대하여 유대 나라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사회적 직위에 의해서 볼 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일이 묘하게 돌아가고 꼬입니다. 결국 원치 않았지만은 또 분명히 자기 앞에 넘겨져 온 그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이 없는 줄도 알았고 자기가 재판해 본 바 분명히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를 넘겨주고 말게 되죠. 그것도 단순한 그냥 넘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게 하는 그런 문제로 그를 불의하게 넘겨주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이 빌라도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과 함께 위협을 당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가면서 뭐라고 이 빌라도를 위협하느냐 하면은 만약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그를 풀어준 것은 그 반역에 당신이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래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지금 위협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이 빌라도가 지금 그 통치하는 나라에서 반역자를 기르고 반역자를 옹호하고 그 한편이 되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반역자를 잡아주었더니 당신이 풀어줬다고 로마의 원론에다 고발하고 나가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자기가 잘못이 되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가 알면서 그를 넘겨주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3번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 또 그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오도록 그를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란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며 또 로마의 반역자이겠느냐, 지나친 거 아니냐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려고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또 그가 이 유대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보내어가지고,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어가지고 그 손을 통해서 풀어주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 결국에는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서 고함을 지르기를, 우리의 왕은 가이사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그러한 충신이 아니다,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 되면 한 명씩 누군가 사면을 해주는데, 우리들도 명절 되면 특사를 이렇게 사면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신 해주는데, 제일 거기서 악한 진짜 소문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라바를 딱 대비해서, 절대 두 사람이 같을 수 없으니까 대비해 놓고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었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분명하게 바라바였는데, 그 예수이고 바라바를 죽게 해야 하는데 이미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놀랍게도 백성들이 바라바로 서이다, 바라바스 바라바스 뭐 그러면서 막 군중들이 어떻게 고함을 지르든지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소리가 일긴지라, 결국에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가 죽느냐, 저 초라한 모습에 저 예수를 살리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죽게 넘겨줘야 하느냐.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되어 판결을 내렸던 걸 알면서도 그를 넘겨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지혜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똑똑하고 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인간에 있어서 삶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결국 넘겨서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영원히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인간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너는 어떤 존재냐, 오늘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너는 누구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무력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절대 복음,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그의 권력과 가장 많이 당대 인테리어로서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도 그리고 그가 반드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그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인간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그 공의를 따를 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로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것은 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온 것이 이게 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해서 내가 이해를 해요. 못해. 그게 힘으로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해. 의지로 한두 번은 해. 몇 번은 해.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몸에 이게 패턴이 되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단 1%도 없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은 기초적인데 주님이 지금 내가 왕이다 그 이야기하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진리가 뭔지 전혀 깨달을지는 못해요. 그래서 혼자 말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혼자 묻고 혼자 그냥 답도 얻지도 못하고 포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는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성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면 그때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럽니다.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와요. 살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시험 준비 중인데 이제 직장에 붙기만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오겠다.
안 나와요. 경제 여건이 풀리면 나아지면은 그때 잘 믿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유 있게 좀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돼요. 진짜 여유가 생기고 내가 더 나아지면 더 잘할 것 같은 자기의 생각이 있을 뿐이지, 도리어 지난날에 그 자기가 못 채웠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못 가는데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다고 자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그러면서 세상으로 깊이 따라가요. 분위기 따라, 이익관 따라, 사람 따라 점점 더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는 몇 번이 아닌데, 그 예배보다는 세상 사람과의 그런 스케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쫓아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딱 바뀌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정말 그의 모든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살만해지면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언제나 내가 관심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생각할 때는 고대에 왜 이렇게 미루는 짓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 시대가 가장 현대였거든. 그 시대 현대 그들이 얼만큼 참 믿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둠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직접 복음을 선포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때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전혀 귀가 없는 같이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주님이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토미인간 취급을 하고,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 때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강력한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도 그들은 자기 앞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강박해 있고, 그만큼 그 시대에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이중성을 벗겨보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배나 지옥지 되게 만든다고 책망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데 이제 마지막에 넘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끝장난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한다.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끝내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권을 쫓아서 그거 안 놓으려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들 잡아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방의 최고의 권력인 이 빌라도의 로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형에 처해버리죠.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독함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의 너무나 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또 약함이에요. 우리는 약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 지금 TV 보고 놀고 쉬고 뭐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달려오고 차 몰고 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지금 기적이다니까요. 이게 지금 믿음이 우리 안에가 주님 말씀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많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뭔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돼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하나님 지금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지금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유방임행이에요. 몇 가닥 계속 조직으로 체면으로 직분으로 막 얼금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자기 영은 자기 알아서 간수하라고. 살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으려는 자는 죽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놔둬도 와서 막 충성 봉사를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방에 있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우리 자신의 자세를 바꿨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은 뭘 알아야 하냐면 바로 그렇게 만드신 분, 그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 대한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약속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공의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의 열정과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기 18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봅니다. 32절 함께 이는 예수께서 자기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양으로 자기가 세상 죄를 짊어진 양으로 죽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관계에 걸려든 것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쇠망치와 검과 여러 가지 무기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이 지금 보이고 또 그들의 관계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넘겨져서 그에게 의해서 불의한 재판에 정죄되어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응한다는 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에 관계하셔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또 넘어지면 또 주님이 찾아가서 다시 은혜를 주고 다시 깨우쳐서 다시 불러오고. 베드로만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잠자는데 꿈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세미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일찍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여 구원한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사건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으로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삶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먹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규정을 정해두냐면은 거기에 있는 음식을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마라. 그러니까 살만 먹는 거죠. 피는 바르고 살은 먹고 우슬초와 함께.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 살았는가에 대하여 마지막 확인을 할 때 거기에 강도 두 사람은 다리뼈를 분지릅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분질러서 이 다리뼈가 이제 탁 뼈가 끊어지면은요, 이 상체와 하체가 축 밑으로 쳐지면서 혹시 살았더라도 가슴에 횡격막이 탁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되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가 사는가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리뼈를 분지르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이미 저분은 죽었는데, 그리고 희한하게 그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망치로 다리를 분지르는 게 아니라 창으로 심장 가까운 옆구리를 찔러요.
반응을 보려고. 그랬더니 찌른 그 심장 가까운 데 찌른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 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쳐버렸던 빌라도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큰 소리를 쳤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고도 결국에 체면을 구기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나갈 때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10번, 20번이라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번 실망을 하며 그 사람하고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못 되겠다, 그럼 포기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약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우리 몇 번 포기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내가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구원해 준 것까지 너희도 가서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게 단 1%의 가능성이나 힘도 없지만 우리를 살려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찬양하게 되고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도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살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절심만큼만 있어도 살 건데 그게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 머리로 궁리하고 또 궁리해봐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희망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꺾어버리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혜택 속에서도 수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수많은 자살자만 나온 게 아니라 막 살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껴안고 입을 맞추던 사람을 오늘은 쫓아가서 그를 갖다가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살해해버리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아진지 알아요? 1년에 몇천 명이었는데 몇 만 명이 돼버렸다고 지금. 자살한 사람, 애기는 안 낳는데, 애기는 안 낳는데 자살한 사람, 살해한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인구가 막 줄어들어. 부산 인구가
50만 정도가 330만인가 된다더니 100만이 주라고 230만이라고 그러더라고. 각 도시마다 인구가 팍팍 줄어. 대도시 인구가. 저기 세종하고 세종만 지금 거기 행정도시라 조금 불었고 경기도만 좀 불었지 나머지는 계속 줄고 있어. 근데 그 인구가 낮지도 않고 죽어가는데 그 쓸데없이 많이 자살하거나 죽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희망,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깨우는 대로 인도한다는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도들이 되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이루신다는 알고 항상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종들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빌라도가 그때 당대에 막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무력한 것 보세요. 인간은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우리가 또 힘이 있으면 막 자기를 과시하기 바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만이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끌어가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책임지신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알고 그 주님을 겸하게 쫓아나가는,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나를 완전하게 끌어가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까지 그 주님의 구속을 나에게 오늘의 현재화시켜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깨어있는 또한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놓치면은 오늘 또 세상에 넘어져서 얼마든지 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 기도하는 종들 되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